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라전도의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특송도 연습하시고 또 마음 모아서 기도로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권사님을 뵈니, 장로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뵈니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음 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사라전도이건 다른 전도의 소속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중심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의 대상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이 공간을, 이 시간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이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그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크시오니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를 묵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찬양을 높이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미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과 삶과 아버지 기도의 모든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라전도회 회원들이 연약하지만 기도의 어머니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항상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들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열심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역경과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힘차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못 따드리는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찬송 50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를 맡아주신 조은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각자의 받은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재능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품성을 생활화하셔서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투와 따스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난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디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회원들이 나와서
많이 은혜 받으세요.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회 공연을 하고 방금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괜찮습니까? 제 느낌에는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아까 박 목사님 마이크 하는데도 약간 울리는 것 같고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박 목사님 조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기대도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나이 든 여성분들이 고부 갈등의 주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활기찬 노년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는 여성들의 모습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의 외모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주기를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로 손주를 돌보는 역할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많은 가사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사회가 가진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노년의 여성으로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성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배경은 고대 지중해의 중심이 되는 크레타라는 섬이 배경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그 섬은 당시에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유명했는가? 게으르고 악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분들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고 술을 과하게 마신다는 그런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세가 드신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이가 든 여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지혜가 쌓여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울 사도의 큰 기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인도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분이 젊은 사람에게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친다면 아마도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경건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비단 연륜이 있는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을 높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모함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모함하지 말며라고 할 때 이 모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혹은 비방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악한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탄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여기에서 나이가 든 여성들을 향해서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크레타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방과 험담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남을 헐뜯는데 정신이 없는,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모범적이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것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한두 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분들은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끝도 없이 이야기거리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에다가 살짝 자기 생각도 넣고 과장도 조금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들이 마치 그것이 다 진실인 것처럼 쏙 그 안에 빠져드는 경우도 아주 간혹가다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도 남의 험담을 하고 저기 가서도 남의 험담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2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덮어주자입니다. 웬만하면 덮어주자.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잘못이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덮어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연륜이 있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연륜이 있으면 무엇이 잘 보입니까? 당연히 남의 실수나 잘못하는 것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지 말고 작은 잘못들은 넉넉하게 덮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울 사도는 모함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것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모함하는 것의 반대의 의미에서 선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연약한 부분이나 죄를 들추면서 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선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악하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가능하면 선한 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는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선하고 친절한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말은 그 마음 안에서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뼈에서부터 회복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연륜 있는 여인이라면
그만큼 더 사람들을 잘 살피고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똑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실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변하지만 무엇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넉넉하게 덮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붙드십시오. 그러한 사랑하는 모든 사라 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연륜이 있는 여성들이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정을 잘 돌보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은 여성만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보여주는 어떤 주장들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가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물론 여성이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것도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미디어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벗어나서 밖에서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살피고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드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은근히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오히려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가정을 소홀히 여기도록 하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계획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참회록은 어거스틴이 자신이 방탕한 그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돌이키면서 자신의 과거를 적어놓고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주신 믿음과 통찰력 있는 영혼으로 내가 처한 영적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미리 아셨고 당신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눈물로 그 땅을 적셨는데 신실하신 당신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을 방탕한 삶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록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눈물을 항상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방탕한 자신 또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확실히 알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야말로 오늘 바울사도가 말한 경건하며 가정을 섬기는 귀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분이 비록 가정 안에서만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귀한 사라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5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을 여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도록,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것 아닌 잘못을 가지고도 기독교인이 문제라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산 위에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은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그럽게 봐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사라전도회 회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연약한 또 연세가 드신 여인이라고 해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인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도 여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헌신하시는 사라전도회 회원분들이 주님 앞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또 선한 말과 또한 말씀에 충만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선한 말로 칭찬과 격려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하시는 사라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그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말들과 칭찬과 격려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하나님 참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선한 말과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한 안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라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라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라전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 사라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더욱 큰 은혜와 부흥을 우리 사라전도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방향과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었을 때 선한 말들과 칭찬과 격려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있던 아버지의 이웃들이 살아나며 참으로 지체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라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라전도회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사라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며 큰 은혜와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의원들이 나오셔서 헌금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서 김경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볼티모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라전도회를 통하여서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다른 박질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피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라전도회가 서로가 협력하여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는 더욱 헌신하며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라전도회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텐데 저희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후로는 더욱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로서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귀한 사라전도회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아버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간구 시간입니다. 사라전도회는 회원 자격은 1942년서부터 1952년도까지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려진 현금은 우리 한미장애인 협회 후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과를 드시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312장을 부르고 목사님께서 축도로 이 모든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사라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또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